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애통하는 자들이 위로의 복을 받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수만 가지, 수억만 가지의 소리가 하루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아지가 짖는 소리, 아이가 우는 소리, 자동차가 지나가는 소리, 또 서로 싸우는 소리, 또 웃는 소리, 여러 가지 수만 가지, 수억만 가지의 소리가 하루에 일어나고 있죠. 그러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런 자기와 관련된 소리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무관심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녀들이 울 때입니다. 자녀들이 울면은 어머니들은 어떤 장소에 있든 간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아이의 우는 소리를 다 구별합니다. 그래서 전혀 예상치 못한데 갑자기 튀어나가 버려요. 어머니들이. 그건 자기 아이가 울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머니는 아이의 목소리를 다 보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어디서 들려오는지 다 보고 있을 정도로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독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있는 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통곡하고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소리에 깊은 관심을 가지십니다. 신명기 4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가까이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애통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가까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부르짖는 소리, 애통해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소리를 다 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애통해할 때마다, 슬퍼할 때마다, 탄식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소리를 듣고 계시고 귀를 기울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소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애통하는데 복이 있어요. 위로를 받는다는 거죠. 보통 슬픈 일, 애통하는 일 있으면은 복이 아니라 재앙 혹은 나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슬퍼하잖아요. 애통하잖아요. 그게 무슨 복이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반대로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사람. 이 애통하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애통하다 이 단어는 가족이 죽었을 때의 슬픔과 아픔을 애통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자기 가족이 죽었을 때의 그 아픔과 슬픔을 애통, 그 정도로 애통하고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죠. 자신의 신세 처지를 한탄하고 또 자신의 죄를 통해하고 또 다른 사람이 애통하는 것을 함께 애통하는 이것이 바로 애통하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잘못을 한탄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함께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자신의 죄를 탄식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죄됨과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컨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여기서 이 근심이 싸로 슬픔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고 구원을 이루고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으로 가져가는 것, 세상으로 가져가는 것,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는 그런 아픔과 슬픔과 그런 것은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의 처지, 또 내 자신의 죄에 관련된 것들,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가지고 사람을 찾아가고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져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위로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먼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여 주님 앞에서 애곡 통곡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것, 신세를 타령하는 것이죠. 우리는 신세 한탄이라는 말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신세, 자신의 처지가 너무 비관적이고 희망이 없고 죽을 것 같이 힘들 때에 우리는 우리의 신세를 타령하고 또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 말로는 내 팔자 타령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 신세야, 이런 신세 타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서러운 일 중 또 신세 한탄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바로 차별 대우를 받는 것. 차별 대우 받는 것. 좀 힘들게 사는 것도 서러운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별 대우를 받고 서러운 일을 당하게 되면은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슬퍼서 마음이 찢어졌듯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런 서러움을 사람한테 쏟아놓으면 조금 더 이로움이 안 돼요. 오히려 무시를 당하죠.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께로 가져가고 그 서러움과 또 그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줄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에 참 서러운 사람, 이렇게 차별 대우를 가장 크게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하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하갈은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의 몸종이었어요. 근데 사라가 아이를 못 낳자 이 아브라함하고 하갈아 몸종하고 잠을 자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이스마엘을 낳게 돼요. 이스마엘을 성장하는데 나중에 이삭이 태어나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삭이 아직 어렸을 때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건드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 하갈과 이스마엘, 몸종과 몸종의 자식이 난 이스마엘을 쫓아버려요. 밖으로 내쫓아요. 광야로 내쫓아버려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그 광야로 쫓겨나서 그 더운 곳에서 거의 죽을 고비를 지냅니다. 이때 하갈은 이 아이를 감목 덤불나무 아래 놔두고 아이와 좀 떨어져 얼굴을 서로 마주보고 대성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이제 굶어 죽게 생겼다는 거죠. 목말라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첩이된 것도 서러운데 종의 자식으로 태어난 서자로 태어난 것도 서러운데 이렇게 광야로 또 밀려나가가지고 광야에서 물도 없고 음식도 없는 곳에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 신세야. 아이고 내 신세야. 내 새끼 다 죽게 생겼네. 이러면서 신세 타령을 하나님 앞에서 한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와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이런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하갈과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서 통곡할 때 하나님께서 이르시고 사자를 보내셔서 울지 말라. 내가 저 아이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시면서 하갈의 눈을 띄워보니까 앞에 우물이 있는 거예요. 그 우물을 길러다가 이스마엘과 자기가 먹고 기운을 내고 광야를 걸어갔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슴을 치고 통과하는 어머니의 소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를 기울이시고 관심을 갖는 그 목소리가 바로 슬픔을 안고 또 자신의 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애통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고 겟세마네 그 동산으로 골고다 동산으로 가시면서 여인들이 예수를 보고 웃는 거예요. 예수를 보고 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식들을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 왜요? 나중에 그 70년의 기도장 가서 예루살렘을 다 멸망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이 1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는 들으시고 유래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아플 때마다 슬픈 일 있을 때마다 사람을 찾아가고 사람의 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달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허락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자신의 잘못을 크게 한탄하고 애통하는 자가 위로의 복을 받습니다. 자신의 죄와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잘못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통곡하고 애통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유래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한 바리새인과 한 세리가 있었는데 이 세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조롱과 비방과 정죄를 받고 있었어요. 세리니까 당시에 세금을 받아가지고 로마 앞잡이란 로마 사람들은 다 갖다 바쳤거든요. 그 세리는 당시에 매국노, 우리나라 말하면 친일파 이런 쪽으로 매도를 당하신대요. 그래서 이 세리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았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이 세리는 성전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슬피며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용서하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 바리새인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지고 두 손을 벌려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11조도 하고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 토색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싸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비유하면서 누가 의롭다움을 받았겠냐.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는 사람이 오히려 의롭다움을 받고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 한 사람도 의인이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스스로의 죄를 깨닫고 가슴을 치며 통과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우리 주님의 용서와 위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이 그의 충실한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 부인들이 전쟁터가 싸우고 있는데 다윗이 지붕을 거닐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쑥 불러가지고 동침을 해요. 동침을 했는데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가지고 밧세바가 집에 가서 잠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아가 자기 동료들은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나는 가서 자기 집에 잘 수 없다고 그러고 오히려 병사들과 함께 막사에서 잠을 자다가 가는 거예요. 가는 길에 다윗이 우리아의 손에다가 요압 장군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아를 전쟁의 맨 앞에 내보내가 죽게 하라고 살인 교사를 내립니다. 그래서 결국 그 편지대로 우리아가 전쟁의 맨 앞에 가서 싸우다가 죽게 돼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그 책망을 듣고 다윗이 회개해요. 싸움 챕터 6장 6절 보면은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열을 적시나이다. 얼마나 울었으면 침상이 둥둥 뜰 정도로, 자기의 여가 둥둥 뜰 정도로 울었겠습니까? 또 다른 시편에 보면은 주여 내 눈물을 눈물병에 담나이다 그랬어요. 눈물병에다가 눈물을 담을 정도로 그렇게 회개의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날마다 자신의 죄하여 자신의 악행에 대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솔로몬을 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해놓고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중대한 죄를 저질러 놓고도 그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그냥 거짓말만 하고 대변하고 그냥 죄만 빠져나가려고 하지 자신의 죄를 인정을 하지 않아요. 오늘날 세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억지로 죄 없다고 우기는 사람은 매가 장사다. 매로 다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지만, 그러나 죄 없다 그러고 스스로를 의롭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도 매로 다스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깨닫고 탄식하고 통고하고 그 문제를 주님께로 가져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시며 위로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의 슬픔과 애통을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참된 친구가 없어요. 진짜 친구가 없어요. 친구들은 많은데 진짜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어려울 때는 다 가버려요. 찾아도 없어요. 함께 울고 함께 우는 이웃이 없다는 거죠. 세상이 갈수록 삭막해지고 있어요. 참으로 외로운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이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한두 가지의 슬픔과 외로움으로 호소를 하고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 기독교인 가운데 웃음 강사 또는 소통 강사로 하는데 이 김창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김창옥이라는 이런 웃음을 잘 웃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강의를 듣다 보면은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웃다가 울다가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그렇게 흘러갈 정도로 아주 재미있고 또 감동적인 그런 강연을 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웃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또 외롭지 않은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최근에 한 인터뷰에서 그가 무려 9년 동안이나 아무도 모르게 정신과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는 고백을 했어요. 다른 사람을 웃게 하고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해 주는데 정작 자신은 우울증으로 인하여 9년 동안 남모르는 아픔과 고통을 겪었다는 거죠. 왜 그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웃게 하는데 자신은 우울증에 걸리고 힘들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외롭기 때문에 외롭기 때문에, 너무너무 외롭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웃게 한 후에 마음이 너무너무 허전하고 너무너무 허탈하고 그의 외로움과 그의 허전함을 달래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결국 병까지 얻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쇼핑을 병처럼 즐겼대요. 쇼핑 광이 있었어요.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뭘 사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 사람이 가장 많이 샀던 것이 신발을 샀대요. 신발. 마음에 들면 좀 힘든 일 있으면 쇼핑 가서 신발 사는 거예요. 신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울증이 치료된 다음에 자기 신발장을 열어보니까 신발이 산더미처럼 쌓이는 거예요. 신발 산더미처럼. 그러면서 자기 속으로 그 신발을 보면서 이야기했대요. 너는 뭐가 그렇게 힘들었니? 너는 뭐가 그렇게 외로웠니? 참 너 많이 외웠겠구나. 이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누가 하나 그의 외로운 마음을 달래주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나눌 사람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최근에 이 동네에서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최근에
아들을 먼저 세상에 보냈어요. 젊은 아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자신은 정말 믿음이 좋아서 나중에 천국에서 아들을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소망 가운데 살면 된다고 생각했대요. 아들 보면 되겠지. 얼마 있다가 가겠지. 내가 얼마 있으면 70세 넘고 80세 다 돼가니까 좀 이따 아들 보러 가겠지. 이렇게 위로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때가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을 보고 싶은 슬픔과 그리움을 견딜 수가 없대요. 자신은 믿음이 있어서 그걸 이겨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야기한대요. 시간이 해결해 준다. 근데 시간이 가는데 그리움이 사무치는데 견딜 수 없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나중에 천국에서 아들을 만날 것으로 알고 믿음으로 잘 견뎌보려고 했는데 아들을 보고 싶고 아들을 잃은 슬픔을 견딜 수 없습니다. 네, 나는 내 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식을 잃고 이 슬픔 가운데 있는 이런 것은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되고 슬픔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다만 다른 사람이 있는 데서 그 슬픔을, 그 애통한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있을 뿐이지 그 슬픔을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이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 우리 토gether 같이 봅시다. 찬송하노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위로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위로의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자신의 신사와 내 자신의 처지와 내 자신의 죄 문제와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 고통을 쏟아놓게 되면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위로할지를 잘 몰라요. 위로를 해야 되는데 위로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위로하러 갔다가 오히려 그 사람의 속을 아주 긁어놓은 경우가 많아요. 속을 긁어놔요. 위로를 하러 갔는데 마음은 위로하러 갔겠죠. 근데 이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잘못해가지고 그 사람 속을 뒤집어 놓은 경우가 있어요. 전에 성기동 교회에서 그런 적이 있었는데 한 권사님이, 한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하니까 권사님이 병원에 이제 그 집사님이 위로하러 갔어요. 그런데 집사님한테 권사님이 가가지고 아프겠다, 힘들겠다, 잘 견뎌라 이렇게 위로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시오. 죄를 지었으니까 병에 걸렸지. 회개하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제가 이제 신방하니까 아니 목사님 어떻게 저런 사람이 권사가 됐어요? 교회에서 어떻게 저런 사람을 권사를 적었어요? 아니 내가 병에 걸렸으면 가장 먼저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볼 게 아니에요. 권사가 그런 말 안 해도 내가 내 스스로 뭔가 잘못된 걸 점검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와서 연장을 지르고 있냐고요. 왜? 그러면서 막 화를 저한테다 쏟아붓는 거예요. 교회 왜 저런 사람을 권사로 찾는 거예요? 위로하러 갔다가 위로를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의 속을 뒤집어 놓은 거죠. 얼마나 마음 아파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Job chapter 16, 욥기 16장 2절 말씀.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구나. 욥의 친구들이 욥이 그 아픔과 병, 아이를 10명이나 다 잃고 자산 다 잃고 병에 걸렸을 때 위로하러 갔는데 위로를 하지 않고 욥이 네가 잘못해서 이렇게 걸렸다.
여비 네가 잘못해서 아들 죽고 자식들 죽고 재산 다 나라고 네가 변결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miserable comforter. 너희는 나를 아주 비참하게 하는 위로자다. 이렇게 말해요. 위로하러 안 갖고는 오히려 비참하게 한다는 거죠. 비참하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위로도 잘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오히려 화를 가중시킵니다. 슬픔 당한 사람을 비참하게 하면 화를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하는 방식을 배워야 돼요. 성령님께서 위로하는 방식을 배워요. 성령님께 조용히 찾아 우리 곁에 와가지고 조용히 우리를 위로하겠습니다. 이 성령에 대한 히브리어 말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파라. 이 파라란 말은 곁에라는 뜻이거든요. 곁에. 그래서 페라슈트, 낙하산을 파라슈트라는 페라슈트. 또 들고 다니는 우산 이걸 뭐라 그래요? 파라솔이라고. 파라솔. 파라. 곁에서 이렇게 그늘도 막아주고 우리 안전해주는 파라. 이 파라클레토스에서 위로자. 곁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가 바로 파라클레토스.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곁으로 부름받은 자가 바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 보혜사. 때로는 위로자, 때로는 상담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파라클레토스, 이 성령님에 대해서 보혜사, 또 위로자, 상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상담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조용히 옆에 오셔가지고 조용히 옆에 오셔서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함께 가슴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시고 그 우리의 탄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중보해주는 중보기도 영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조용히 오셔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위로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자신의 죄를 탄식하고 자신의 처지를 탄식하고 이웃을 함께 애통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 애통하는 사람을 위로해 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위로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셨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은 기도를 들으시고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몸을 가지시고 우리와 똑같이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걸 친히 체휼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슬픔을 하시고 우리가 아픔을 쏟아놓으면 슬픔을 쏟아놓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 성령님께서는 위로의 성령님이십니다. 조용히 곁에 오셔서 우리의 속사정을 하시고 우리 함께 슬퍼하고 우리 함께 아파하고 그래서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위로의 영, 중보기도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속사정을 이야기하고 상의하고 쏟아놓게 되면 성령께서 받으시고 위로해 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위로를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로의 하나님께 우리의 속사정을 나누고 위로받고 그 위로받은 힘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위로하시는 그래서 함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